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 어쩔 때는 이제 참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대로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또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혹시 교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그 틀을 잡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라고 정립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칭하는 교회는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걸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해요. 칼. 부름받아 모인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쓰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칼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로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똑같이 불러냄을 당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거고요. 신약에서는요, 누구를 불러냈냐면요, 바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채우신 거는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앉히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자들이 온 자리,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말씀으로 세웠냐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여러분들 주보 앞에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불러냄을 당한 자, 그들의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데, 그 모인 그 공동체들이 각자 예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몸이면서 교회인 겁니다. 또 크게 봤을 때는 교회들이 다 연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다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들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은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데 머리의 움직임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거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몸은요, 머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것이 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머리와 몸이 분리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전혀 교회의 몸, 다시 말하면 머리에 몸된 그 교회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또 주님과 함께 연합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예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는 목적적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그것이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갔죠? 그러면 그런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성 없이 사는 것은 교회와 무관한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통치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고 기대하고 또 인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인이 나된 상태로 남아드는 것,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신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인지해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임재라고 얘기해요. 임재. 저를 보십시오. 눈동자들이 저에게 쫙 주목이 되셔야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동행하는 그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6월째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그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6월절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절은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합니까? 6월절에는 구약 시절 때는 그 6월절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양에게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양을 통해 가지고 죄가 다 그 양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때는 매번 그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6월절의 양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6월절의 의미를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6월절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죠? 베다니라는 그런 마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시간적, 공간적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첫 번에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왔는데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하고 구경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투에서 보면 그 언어가 틀려요. 예배를 보러 나왔다는 말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보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경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참여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대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서부터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의미를 이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게 6월절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모든 인류의 인간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왜 죽으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목적은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절이라는 배경 뒤에 베단이라는 배경을 또 살펴보면요, 베다니에는 누가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라고 자라입니다.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를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 만남의 목적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과 이 배경은요,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공간과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려는 그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것을 행하든 거기에 누가 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공동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가 예배다우려면요,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인 것이냐,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안에서 기쁘냐 안 기쁘냐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인지, 주님과 연합한 교회인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교회 자체에 기쁨이 없어요. 그 교회를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보다 답답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부터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까지 기쁨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잘못된 교회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뭔가 지금 틀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또 그 교회는요, 웃음이 넘쳐야 되고요, 사랑이 풍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될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써 있어요? 잔치하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베단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11장에 보면요, 그 공간은 지금 기쁜 곳이 아니었어요. 슬픔이 가득하고요, 절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사, 그 나사로의 시체를 어디에다가 이제 봉인하러 가는 겁니까? 묘지에 봉인하러 가는 그 어려운, 마음들이 무거운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1장을 잠깐 볼게요. 11장 33절 1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슬프고 또 기쁨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첫 번째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유대인들이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자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누굴 통해서 한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절망적인 걸 경험을 한 거예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이렇게 우리 어떤 그 장례식장에 가면요, 거기서 기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 저렇게 장사 지어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유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결망은 결코 기쁨이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절망과 우울함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때 절박하고 슬프고 절망적이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요,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사망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나사로에게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절망적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베다니아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옆에 누가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절망적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니까 늘 그 교회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그 애통함이 그곳에 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베다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다니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뀐 지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는 그 베다니의 사건과 같은 그런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같이 주님에게 향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예수님과 무관하다면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죄와 저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베다니의 사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뭘로 바꾸신 거예요? 부활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기뻐해야 돼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이제는 기쁨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한 말씀 속에 말씀의 힘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생애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기쁨을 통해서 비통이 여기고 여전히 심령이 비통함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구원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소망이 되는 역사, 그래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역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기쁨은요, 어느 때 기쁨이 있냐면요, 한 주 동안에 주님에게 소망을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맞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깬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절망, 고통, 염려, 걱정, 근심,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그걸로 끝나서 절망으로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뭘로 바꾼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면 우리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한 가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 없는 것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믿을 때, 아멘. 붙잡을 때. 그 이야기가 이미 있는데 붙잡지 않냐면 여전히 배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붙잡게 되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베다니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기쁜 곳이에요. 장치하는 곳이에요. 왜? 나사로와 예수님과 또 모든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어졌던 것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또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봉사가 넘쳐요. 오늘 보니까 마르다가 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이 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를 설명하면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하면요, 늘 편견이 있어요. 마리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마르다는 그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행하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과 믿음에 놓여진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은 동의를 하는데, 뭐냐면요, 마르다와 같은 이 봉사가 한정적이다라면은 자기의 열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 교회에서의 봉사에 대한 이 내용들이 하다가 내가 지치거나 또는 아니면 이걸 하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봉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봉사는요 마르다와 같은 그런 봉사인 거예요. 어떤 봉사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마르다는요, 그 잔치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에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잔치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 누군가 나를 잘 봐줄 거라는 그 시선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가 있는 겁니까? 오로지 예수에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불평이 나올 수가 없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교가 행할 때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물질적인 것에 신경 쓰느라고 근심에 가득 차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망각한 사람,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당신은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라고 질문을 묻는다면 그 질문에 내가 세상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근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마르다가 하늘나라의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자신과 관련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할 것이에요. 마르다가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르다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 땅 가운데서 있을 때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정말 내 마음은 주님만을 바라서 일한 건데, 설교를 듣거나 이 땅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 식사 행사를 기획하고 이제 감독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지금 마르다였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자리를 배치하고 음식을 구성하고 서빙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고, 또 그 교회마다 그런 분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작지만 우리는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 보면요, 그거 하려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지를 못합니다. 고마워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대상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어깨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곳에서 중식을 담당하고 여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뭘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교회에 그 많은 일을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며 또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많지 않을 때를 보면요, 참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것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요, 그 봉사가 자율적일 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기쁨으로 우러나올 때 교회인 겁니다.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거. 만약에 마르다가 그 일을 안 했다면 그 저녁 식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습니까? 휴식과 식사였다. 그걸 꿰뚫어 본 사람이 마르다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은혜였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그 은혜를 통하여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받는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혜택을 받지만요, 또 그 은혜를 끼치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편의를, 혜택을 또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교회 성도는요, 이제 이 성도들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럼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일손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특별한 이유는요, 이 본문 말씀에 이를 보고라는 그 본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을 하고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을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이야기 쓰여 있죠. 이 일을 하고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요, 다이코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코네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각 집안의 집사의 역할, 그 직분을 가진 집사들이 봉사하는 역할을 이 다이코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 집사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이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직인 거예요. 집사직.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명이 뭐예요? 집사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것이 자율적으로 나가요. 감사하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향한 사람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또 어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물어오신다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그 봉사하는 일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마르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마르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마르다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을 전담을 해가지고 방송을 1년 동안 그 방송만 좀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현지 집사님 여러 가지 지금 전담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를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를 보거나 누군가를 갖다면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요. 반드시 자기가 눌렀던 것은 스프링처럼 언젠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가 되면은 그것이 언젠간 터져요. 그러면 그것이 불처럼 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렇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아름다움을 의미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마다 뭘 이야기해야 돼?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소멸치 않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시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안에 그 교회에 놀라운 봉사의 은혜들이 넘쳐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또 교회는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오늘 누구의 헌신이 있었죠? 마리아라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12장 이야기하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였다. 예배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헌신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이 마리아 역시 어떤 헌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헌신이 삶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터져 나오나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요. 두 가지로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그런 행동에서 우리가 비롯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헌신의 첫 번째 뭐냐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내놓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 내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은혜이죠? 우리가 히브리적인, 그 헬라어적인 또는 이스라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중동에는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옷감이었어요. 옷감. 이것을요, 평생을 모으는 거예요. 시집가기 전까지. 그래서 시집을 가면 이걸 가지고 시집을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랑과 이제 첫날 밤에 또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때가 오면 그거로 이제 단장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이 각각의 틀린 그 향내 나는 옥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여인들이 담아내는 그런 향기 나는 향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에요. 왜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게 돼 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땅에 묻는 것이 평범한 이 사람들이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어디에다가 둬요? 동굴에다가 둬요. 그리고 돌문으로 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돌문이 열려서 거기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볼 때 아마 이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
그 부모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난 부유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인 거예요. 무덤을 좋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통해서 이들이 부자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려면 늘 그 방문하는 집이 어디예요?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와요?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밥을 먹이려면 어떨까요? 난리도 아니겠죠. 장정들 12명, 예수님까지 13명,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을 다 케어하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휴식을 취할 곳은 어디예요? 늘 이 가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는 늘 이 가정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늘 예수님을 케어를 한다는 그 자체만 봐도 상당한 부유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묶어서 종합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를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여인들이 살 수 있는 그 향유와는 가치가 틀린 그런 향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만 그 본문들을 한번 추적해 봤더니만 이 마리아가 산 거는 터키제 굉장히 그 비싼 그런 이제 그 옥합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이 얼마 정도 되냐면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일당. 그 일당이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그 건강한 그 젊은 사람이 며칠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300일을 거진 1년 정도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이 300데나리온. 그런데 여인들은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것도 건강하지도 않고 품삯이 1데나리온이 못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생을 모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생의 반 정도를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옥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옥합을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써 있냐면요. 예수님의 나그나는 부었다라고 표현되지만요. 마가복음에는 깨뜨려 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깨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깨뜨렸다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이것을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나들을요. 이렇게 옥합이라는 것을 위에 뚜껑을 깰 수는 있어요. 깨야 돼요. 그 향료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또 습기 차지도 않고 또 오래 보존하려면 밀봉 상태일 텐데 아무리 밀봉 상태 하더라도 그 위를 밑부분을 깨면요 덜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덜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덜어서 쓸 수 있는 이 옥합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깨서 예수님 발에 붓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사모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이것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성적으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으면요 자기 몸에 맞췄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서 이성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자기를 가꾸는 데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쓸 때 그것을 종종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를 종종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향료를 머리에다부터 또 몸에 이렇게 그에게 붓는 그런 그 모습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존경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넣고 생각에 집어넣고 삶에 적용시켜서 삶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이 자매가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넘쳤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왔을 때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다라고 끊겼고 이미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앉아있던 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건강케 만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더 예수님이 더 집중되고 더 커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자기의 인생이 전부, 다시 말하면 향유 옥합이랑 그렇게 여인들이 모아서 사야 되는 그 귀중한 것을 누구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님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요, 이 향유를 어디에다가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어디에다 부었다고 그래요? 발에 붓고라고 얘기해요. 이 두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어디에다 부어야 되냐면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옥합이 엄청 귀중하고 엄청 많았겠죠. 머리에서부터 부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발까지 내려올 거예요. 발까지 흐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마리아조차도 이 행위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행위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을까 모를까? 몰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누가 알아들어요? 마리아만 알아듣는 거예요. 마리아만 알아듣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헌신하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해질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급조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막 급조돼가지고 준비되지도 않고 그날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을 좀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이 헌신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먼저 경험해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에요. 이 헌신에는 기쁨이 있고요, 자기 전부를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늘 감사한 마음이 더더욱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 머리로 이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를 쓴다라는 건요,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이 머리는요, 가장 그 사람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데 머리를 써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성들의 머리 그러면 뭐 머리카락 하나 잘라도 되게 정말 정교하게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권위예요, 권위. 여성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도 이 머리는요, 많은 사람 여성들에게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깨뜨리고 뭘 한 거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 이거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응? 정말 주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회복되었고 저의 생명이 살게 되었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절실한 마음이 없지 않고서는 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신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과, 두 번째는 자기의 부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 머리와 같은, 자기 자존심과 같은 것들을 주님에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헌신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름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헌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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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교회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교회에 침투하는 사탄의 생각,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불질러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라는 말이 더 옳겠네요. 여러분들 말씀 중에요, 이제 뜬금없이 그 상황이 바뀝니다. 4절에 볼게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말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헌신이 온전한 헌신으로 열매 맺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하게 됩니다. 교회 가득하게 그 헌신이, 아름다움이 막 소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매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또 어떤 누구누구가 장로님이 그 헌신이 이 교회에 가득히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되어지고 향기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따라 배우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돈을 교회에다가 내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가. 그 돈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 큰 돈을 교회에다가 다 내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무도 정확한 얘기예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죽은 자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회복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혼이 나야죠. 들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탄이 우리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야기를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주님에게 온전하면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은혜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요. 첫째, 봉사가 넘쳐요. 그리고 헌신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다른 곳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의 생각에 지금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옳은 일인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그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나사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옆에 있어도 봉사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봉사를 하고 또 마리아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의 마음이 헌신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전적으로 가룟 유다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도,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뉘앙스로 글을 적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옳은 것 같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면 진짜 큰 돈인데 그 돈을 한 번에 다 깨서 예수님 한 사람에게 다 했다? 모든 가치관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로는 너무 적당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줬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이 선하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 중심에 어떤 속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이 지금과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라면 기회 있을 때 주님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 상태를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를 훈계하지 않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 결단에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못 매달아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세기가 지나고 1세기 때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에는 거기에 이제 적나라하게 이름이 다 나와요. 마르다였다, 마리아였다, 유다였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유다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왜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늦게 써져졌고 이미 그 이야기들이 다 벌어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등장인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름을 적고 시작해요. 그리고 더 정한 건 요한이 이 생각 때 자기의 생각들을 고치고 자기에 대한 건 잘못됐고 또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를 이제 풍부하게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왜 귀중한 정말 헌신을 드렸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귀한 말은 굉장히 잘해. 말은 너무너무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 말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근데 삶의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에게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회의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제일 먼저 도와요. 보면 왜?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요. 근데 예수님에게 마음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못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해요? 소극적인 사람, 주님에게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적극적인 것 같은데 밤은요 적극적이 않아요. 결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적극적인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유다도 자기가 그거였으면 자기 걸 내놓을 수 있었는데 자기 걸 못 내놓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사람은 세상에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쓰임받는 것도 아깝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게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건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교회입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돼. 웃음이 넘쳐야 돼. 사랑이 넘쳐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사가 있어야 돼. 교회는 반드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미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하려고 들어야죠. 그러려면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 들으러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헌신에는 어떻게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내놓는 헌신과 또 어떤 거예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인에서 시작될 때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버려두는 상황,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의 줄기를 통하여서 이름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의 전도자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증거자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만 보더라도 기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름교회가 가득 넘쳐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또 승리하며 살기를